정말 속상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했을 텐데 갑질 상사라뇨. 그러고 보니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해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질이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이 자신의 신분, 지위, 역할 등을 이용해서 을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언어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다거나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괴롭히고 심지어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한 통계 자료를 보니 직장인 중 9명 이상 약 97%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갑질 문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 사회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갑질하는 상사를 만났을 때 그의 명령을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요?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갑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태도를 고민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어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소위 밀그램 실험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먼저 실험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억과 학습이라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고, 실험 지원자에게는 선생의 역할을, 미리 준비된, 특별히 실제로는 어떤 충격도 받지 않는 연기자에게는 학습자의 역할을 맡기고,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선생 역할을 맡은 지원자는 학습자가 연기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15V 간격으로 450V까지 있는 전기 충격기 앞에서 지원자는 학습자가 틀릴 때마다 30V, 45V 순으로 전기 충격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이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자는 지원자 옆에서 학습자가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라는 지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항의하는 희생자에게 점점 더 심한 충격을 가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까지 명령을 따르느냐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실험에 지원했다면 과연 몇 볼트 정도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다가 포기할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실험 전 110명의 지원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끝까지 전기 충격을 다 가하는 사람은 많아봤자 1% 정도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절반 이상이 되는 숫자, 약 65%가 끝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밀그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상사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갑질을 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며 심지어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상황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또 사회에서는 지도자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 권위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로 보건대 성경은 세상 권위자들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시하고 있고,
또 그 둘이 충돌할 때는 세상 권위자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기반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사랑, 생명과 평화와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권위자들의 명령이 이 같은 원칙에 위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위자들, 특별히 상사에게는 불순종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믿음의 순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밀그램 실험에서 잘못된 권위에 불순종했던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신학교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었던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실험이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상사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본인의 무지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상황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항의 목소리와 행동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잘못된 권위에 의해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일로 아파하고 계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목회자나 믿음의 동역자, 또 가족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신 위로자요,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